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에서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얼마나 부국하게 만들었는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좋은 왕과 나쁜 왕이 갈리게 됩니다. 아무리 왕국 경영을 잘했더라도 만약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했더라면 그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바알 숭배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정의는 매우 폭넓습니다. 함께 본문인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그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드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세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 열쇠는 아마도 창세기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형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상은 대리자 혹은 현존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선 신의 형상을 신 자체로 여기지 않고 신의 존재와 영향력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전을 세울 때 그 안에 신상을 둔다는 건 그 공간이 신의 통치가 미치는 공간임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의 형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의 형상이 왕실 그리고 도서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곳이 마르둑이 다스리는 마르둑의 권위가 미치는 장소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신의 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며 그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왕이 신의 통치를
인간 세계에 구현하는 대리자라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즉 왕은 신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특정 인간만이 신의 형상이자 대리인이자 신의 형상이자 대리인이라고 선전하였으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본질을 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유로운 대리자로 창조하셨지만 우상은 우리를 종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창조물인 태양의 형상을 본따 우상을 만들고 오직 한 인간만이 이 신의 대리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 인간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지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창조 세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하는 우리인데 나 자신의 성공과 번영, 명예를 위해 이 땅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선용하는 갈릴리 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으신 그런 분이다 보니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분이 원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훤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환하게 드러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은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